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11장 전체를 반복적으로 듣거나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왕 되어 주시고 좌정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밤에 찾아온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친밀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원근각지에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예언 집회. 야 이거 한국에서 뭐 예언 집회한다라고 대놓고 집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예, 그래서 무슨 CBS 방송이나 또 새롭게 하소 이런 프로그램 보면 방언 얘기도 이제는 쉽게 하고 그다음 예언 얘기도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름 부음 뭐 이런 단어도 쉽게 써요. 20년 전에는 그런 단어 못 썼습니다. 20년 전에는 방언이란 소리도 못 했어요. 눈치 봤어야 됐어요. 장로교단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잖아요. 뭐 때문에? 방언한다고. 근데 보세요. 지금은 시대가 흐름이 바뀌었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열려 있고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에즈베르 신학대학교에서 부흥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주째 24시간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나이 25세. 대학가에 청년들이 부흥이 터지고 그 부흥의 물결이 다른 대학으로 번져가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하냐. 촛불 끝나고 신학교니까 또 일반 대학이기도 하지만 신학교니까 그래서 촛불 끝나고 나가는데 몇 사람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을이 한 6천 명밖에 모이지 않는 마을인데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마을이 올스탑. 예.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각 대학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악기도 없이. 그러면 또 다른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언한 것이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10억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벌써 한 15년 됐네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그 대추수를 위해서. 근데 그 대부흥과 대추수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어린이들과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인구도 지금 출산율도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예, 그리고 주일학교가 2030년이면 없어진대요. 아예.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학생들 청년들을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주년 특별 집회를 했는데 오신 목사님들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 하스피를 너무 잘한다는 거. 강사님 너무 잘 섬긴다는 거.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에 놀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곳곳에 가서 예배 그 집회를 많이 인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가면 교회가 어린이가 없어요. 청소년도 드물고요. 근데 저희 그 규모에 비해서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저녁 7시에 예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쉬는 시간 20분. 드린 이유가 빨리 가시라고. 힘드신 분들은 내일 일정 있는 분을 가라고 제가 20분 휴식을 드렸는데 안 가시고 다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도 또 추리학교 학생들도 남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죠. 한국 소망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예언 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변하지 않고 모든 우리가 배운 진리 또 영적인 체험 그리고 은사들은 이 말씀 앞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다르면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이 기록된 말씀과 항상 일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꺼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거든요. 오중직임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성경에 목사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신약에. 그럼 그 한 번 나오는 단어의 직분으로 지금 2000년 개신교 역사를 붙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 나온 단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 직임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자, 목사, 교사란 단어는 요 단어 중에 제일 적게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자, 목사, 교사 중에 성경에 제일 적게 나오는 단어 목사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모퉁이 돌이라 그랬거든요. 교회의 지형적 질서를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뭐 능력해가며, 넷째는 뭐 치유, 방언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 목사, 교사 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직분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선지자의 뜻은 에녹이 선지자죠. 산채로 들림 받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어떤 왕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찌 내가 할 일을, 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첫 번째 목사나 교사나 혹은 사도나 뭐 이런 직분이 복음 전파자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세운 직분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에녹도 그렇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부를까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리의 안경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두 증인이 나오고 그 증인도 선지자거든요. 마지막까지 활동하는 아담의 7대 손 에녹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쓰는 주의 종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고 그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뭘로 들어야 돼요? 영어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하고 똑같습니다. 극동방송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106.9메가 바로 나오신 분은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 106.9 FM이에요, AM이에요? FM이죠. AM 106.9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육으로 반응하거나 성경은
믿음의 책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역사하는 책이에요. 열쇠의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쇠 고름이 집에 있죠? 생긴 건 다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모양새도 거의 비슷한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를 틀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다라든지 그것이 뭔 소리요?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거나 혹은 육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도 받게 되죠. 영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볼까요? 한번 봅시다. 12장 민수기 12장 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취했어요. 아내로. 그랬더니 누나인 미리암하고 아론이 덤빕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갑니다. 미리암이 뭐예요? 직함이? 선지자예요.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덤빌 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야 동생, 야, 좋게 말하는데 니만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나도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누나 말 들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요 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 편을 판결을 내리십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말하는 통로가 뭐예요? 꿈과 환상이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재혁이한테 얘기를 하려면 우리 찬양인도한 재혁 형제가 있단 말이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재혁이 꿈에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재혁이가 그냥 걸어가다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목사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라 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거나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영이시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뭐예요? 꿈과 환상이에요. 환상은 뭐예요? 내가 육의 세계를 뛰어넘는 육의 세계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영이 열린 사람들에게. 꿈은 뭐냐? 그러니까 환상은 눈을 뜨고 보는 영적 세계고 꿈은 눈을 감고 보는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자잖아요. 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피아노 교습소를 하신다 그랬어요. 피아노 학원도 하시면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면 분주하잖아요. 그럼 손님 맞이하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하는데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재워놓고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도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정의를 못합니다. 꿈이 나타난다는 걸 아는데 왜 나타나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꾸죠. 그걸로 결정을 해요. 애굽의 제왕인 바로도 꿈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심지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꿈으로 응답을 받아요. 느부갓네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꿈 그대로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국가를 움직이거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번역을 거의 마무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 톰슨이 쓴 지금 전 세계 가장 성령 사역으로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스쿨이 베델교회 슈퍼내처럴 스쿨입니다.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인데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도시 전체를 변화시켜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개교회만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 정치, 문화, 종교, 사회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서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와 사역들을 배우는데, 특별히 이제 예언의 영역과 꿈과 환상과 이 계시의 세계를 배울 때 있어서 텍스트북으로 쓰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비니티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과 환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성한 코드,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거의 번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예는 어떠한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사모하시는 분들, 또 중보자들이나 또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거나 그걸 사모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꿈을 제대로 꿈과 환상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말 평생 소장해야 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출판사와 출판사 대표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많은 책을 번역해 봤지만 이 책은 아마 교회사 이래로 이런 꿈과 환상의 분야에 이런 책은 없는 책이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세기적인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 편집장, 그 대표자 모든 분들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냅다 두껍습니다. 근데 냅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꿈이나 단어를 쓰면 그게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 쫙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창세기 1장의 뱀은 나쁜 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뱀과 용은 나쁜 뱀용.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불뱀에 밀렸을 때 노뱀을 들죠. 그 뱀은 좋은 뱀, 치유의 뱀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거든요. 그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믿음 때문에 낫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만 보기만 해도 낫는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모든 꿈과 환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 수 있도록 정말 독보적인 책입니다. 3분의 1은 꿈과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너무 잘 써놨고요. 그 나머지 3분의 2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름의 의미, 성경적인 이름의 의미들, 인명과 지명의 사전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와요. 되게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제가 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번역 작업을 간혹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사람 수고하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 한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적인 가르침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안 하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번역을 늦게 하면, 보통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한번 빠르면 3년, 보통 5년,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운동은 지나갔어요. 10년이면 하나님 운동이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 가치를 알고 빨리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번역 안 합니다. 해보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체력도 딸리고 허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못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번역하다가 허리가 몇 번만 기어다녔거든요. 아침 7시에 앉으면 밤 10시 문 닫을 때까지 커피숍에 앉아서 번역을 매주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한참 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되게 힘들죠.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맡기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이것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말 기묘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역하는 마음으로, 저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해요. 되게 짬짬이 시간 나면 그냥 앉아서 합니다. 짬짬이 시간 내서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이 보입니다. 우리 주한이도 저를 도와줬어요. 주한이가
하여튼 단어 정리하는 거 뭐 이렇게 인명과 지명 사전 이런 것들도 초벌을 쫙 해줘요. 그럼 제가 그걸 처음부터 다시 쫙 보면서 하는데 일단 타이핑 수가 줄잖아요. 그걸 다 쳐야 되는데 주한이가 미리 쳐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영어로 쳐놓으니까 제가 그걸 이제 감수하면서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속도가 5배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한이가 마지막 부분 이제 한 15페이지, 20페이지 남았습니다. 그거만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쭉 이제 하면 이제 조만간에 마무리가 되줄 것 같아요. 이제 서론했는데 오늘 일찍 끝내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면 기본 3시간이거든요. 조정이 영. 그래서 목요일은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무조건 9시 전에 끝나게 해달라.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도하게 해달라.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면 일찍 끝날 거고요. 아멘을 하시면 뭐 우리 정경 목사님처럼 새벽 4시까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군요. 막 진짜 전율했습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예언 스쿨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회를 하기 전에 순회하면서도 또 지역교회에서도 혹은 한 교회에서는 1년 동안 한 적도 있고요. 또 한 교회를 뭐 10번 방문해가지고 지방에 그렇게 해서 예언팀을 빌드업하기도 하고 혹은 12주간 한 교회를 매주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언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아이들이 사모함만 가지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깊이 친밀한 교통을 가질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 소망의 온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뭐 8살, 9살 뭐 그때부터 저희와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벌써 딱 영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좀 놀랍습니다.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족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응답들을 나누고 그래서 같이 분별해서 그래서 실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다 반대했어요. 우리 4식구가 기도했는데 3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김 목사님 그리고 주한이, 경환이, 그죠? 3사람이 반대했어요. 저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대1로 밀려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도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안 하기로.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난 다음에 저희 그걸 제안해 준 목사님이 그분이 응답을 받았다고. 그냥 하라고. 그냥 개척 연습, 목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문 닫아도 좋으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개척 연습한다고 지금 시작한 거였어요. 그게 10년 전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했으면 마음껏 돌아다니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진짜로. 근데 마지막 때의 비밀은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순회 사역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곳곳에 가면 던지고 불을 지피고 도전받게 하고 성령 역사를 나타내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상태가 갓 태어나지 않은 사람, 갓 태어난 사람,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하려면 그게 목양이 필요하거든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길러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오늘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은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봅니다. 신의 산에 나타나는 것도 봐요. 음성도 들어요. 천사도 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고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애굽의 초강대국이 다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 체험과 하나님 주신 혜택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사역자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예언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결단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그냥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저절로 말씀에 복종이 되나요?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까? 육이 죽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아비 어미와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되시고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연단 받아야 되거든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 내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는 법,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법, 중보하는 법,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 부르심을 깨닫고 또 서로 얼마나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종합 예술이거든, 종합 예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병원은 종합 병원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훈련소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한 모습들을 영적인 가족인 동시에 또 죄인들이 들끓는 곳이고 그 죄인들이 또 변화되는 곳이고, 가장 깨끗한 곳인 동시에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예요, 신비.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교회의 저력이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한 민족을 초강대국에서 끄집어내잖아요.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기를 내리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어마무시한 백전백승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하죠. 나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했듯이 금, 은, 보화를 다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줬는지 그냥 옆집에 가서 원하는 대로 옷과 그 천 있잖아요. 옷을 짤 수 있는 천, 그리고 금은 보화, 희귀 보석을 달라고 하래요. 원하는 만큼. 그러면 줄 거래요.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게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 금은 보석, 희귀 보석들 뭐 다양하게 필요했잖아요. 또 장막을 짓는 천, 그 당시에는 이게 천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할 정도로 사람들이 내놨다고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거기 가축들, 또 탈취한 금은 보화들, 온갖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오늘 지쳤어요. 1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아주 좀 특이해요. 우리랑 좀 달라. 뭐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원망하는 말.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이 있어요. 그건 감사의 말과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우리 하나님 좀 심하시다. 우리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 좀 틀어지면 엄마와 딸 사이에도 막 험한 말이 오가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도 험한 말이 오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도 섭섭하다고 막 험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로 막 불을 지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막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든요. 영광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눈 뜨면 기적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가 매일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죽날까지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직장을 안 나가겠죠? 다시 BMW 사고 전국 투어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우리 뒤에 유튜버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은혜를 걱정거리, 먹을 걱정만 안 해도 사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계잖아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보장됐어요, 그냥. 그리고 주머니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들 있죠. 그리고 낮에는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 있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기둥이 있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 이야, 지금 이 시대에 모세 같은 통치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하나님 또 개입하시고 또 천사도 나타나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뭐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원망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성경은 미련한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패한 마음에 믿음의 열심을 내는 자거든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근데 열정이 넘쳐. 혈기가 넘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정을 내는 만큼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열정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열정을 내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많이 죽이잖아요. 부패한 마음에 종교적 열정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교회의 그 사울이 초대교회를 가장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서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바뀌거든요. 마음이 바뀌니까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가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마음이 옛삶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불 붙어가지고 고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또 있습니다. 4절 보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명을 해서 불타서 죽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섞여 사는 온갖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잡족들도. 근데 여기는 이번에 원인이 뭐예요? 탐욕을 품었다 그러거든요. 욕심.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갖겠다는 거거든요. 왜 더 갖겠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인식이 안 생기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많이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많이 나눠주기.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받는 게 복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 위해서 벌어요. 주기 위해서 배웁니다.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도 섬기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시든 보습 학원을 하시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고 알바를 하든 학교를 하든 뭐든지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도록 주신 거거든요. 근데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넣었으면 안 나와요. 넣으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 재테크 원리가 뭡니까? 안 쓰고 많이 모으고 그리고 돈 안 들이고 노동을 땀 흘리지 않아도 불릴 수 있는 주식 혹은 부동산 투기 또 뭐 기타 투기성 그 도박 그런 거 있죠. 성경은 자세히 보면 신명기 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인데 뭐 조건이 있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분복과 땅 위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되고 우리 손이 수고해야 돼요. 야곱이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추위 더위를 다 이겨가면서 자기 맡겨진 일에 수고했거든요. 요셉도 그냥 가만 총리 자리에서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고했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수고하는가.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그리고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가.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죠? 근데 게으름의 영은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니에요. 게으름의 영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죠. 작은 길을 맡겨도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을 만큼 열정을 내는 거죠. 근데 보세요.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주게 할까? 고기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예, 고기 먹고 싶어요. 이 고기는 가장 심플해요. 고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생선, 오이, 5절 참외, 부추, 파, 마늘. 정력을 강화시키는 음식이거든요. 저기 산골짜기 가면 장어 많이 팔아요. 장어. 그죠? 이런 모든 음식들 장어, 마늘, 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쪽에 관심을 갖다기보다는 그게 없어지면 육이 강해지거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냥 개나 돼지나 또 가축이나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 살게 돼요.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좀 더 잘 먹자. 좀 더 잘 즐기자. 좀 더 맛있는 거 먹자. 주변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딱 안 하는데 자기 강아지, 자기 고양이 키우는 데는 그 무슨 수술 쑤시는데 얼마, 또 뭐 그 옷 입히는데 얼마, 사료가 친구 밥 사주는 것보다 더 비싸요. 개, 고양이 사료가 내 어려운 친구들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쾌락의 끝자락 동성애 뭐 차별밤지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도 지금 법원에도 엉뚱한 법도 뭐 동성애자들이 혼인 신고도 안 되는데 같이 사는데 보험을 건강보험을 피보연자로 부양을 못한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는 패소하고 2심에는 판사들이 부부가 아닐지라도 같이 살면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피보행자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판사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거든요. 판사들 가운데. 왜냐하면 돈과 재력과 우리나라는 판사는 무법세계. 판사가 감옥 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은 판사가 감옥 갑니다. 예, 그게 법적인 제도가 돼 있어. 우리나라 안 돼 있어야지. 판사는 감옥에 안 가요. 못 가요.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50억 클럽을 해가지고 판사에 50억 주면 50억이면 남은 생 판사짓 안 해도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귀, 명예, 그 지식, 그리고 사회적 위치나 권력을 다 장악한 사람이 판사들이거든요. 근데 공허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쾌락을 쫓아가는 각종 중독들. 판사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들이요 엉망입니다. 엉망. 대기업 총수들 가문이 엉망이듯이 매스컴을 다 막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특권층 아주 최고의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층들이 다 갖고 나면 더 이상 목표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철수 씨가 대선에 나오거나 자꾸 정책에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나는 안 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뭐죠? 국민의당 대표의 그 선거에 나간다고 올리는 순간 그날 하루 주식 가치가 300 몇 억이 올랐대요. 자기가 국민의당의 영향의 위치로 그걸 나가겠다고 출마하겠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대표 하나 나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안철수 안랩이 하여튼 있잖아 안랩. 네. 그 자산 가치가 하루 만에 몇백억이 되면 300억이 됐다면 300억. 평생 벌어도 안 될 게 단 하루 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맨날 나오면 욕 먹잖아요. 막 물어뜯고 막 감추인 막 비리들 다 캐고 없는 것도 만들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그걸 감내하면서 거길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 욕구라는 건요. 사람의 욕구라는 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쾌락으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드는 겁니다. 정주영 씨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 같으면 안 할 텐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먹어도 더 배고프고 뭔가를 얻으려도 그때는 잠깐 만족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대학을 가면 되려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 되려나? 사업이 잘 되면 되려나? 아니면 뭐 새로운 스포츠? 아니면 관광? 여행? 세계 일주? 스포츠? 온갖 걸 다 해보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지면 짐승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짐승 같은 삶을 살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내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짓고 온갖 중독에 빠집니까? 그거 하나님을 빼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럴수록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높이 쌓을수록 크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보면 탐욕 때문에 고기 때문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어떤 말이 나오나?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우리의 기력이 다하다. 이 기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기력은 영적 기력을 말하는 거 아니면 애굽에서 육체 노동할 때에 힘쓰기 위해서 말했던 그 동물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본성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으로는 죄악을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에 끌려서 죄의 종이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냐?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기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체험도 하고 축복도 받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짐승의 본능이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먹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느리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또 울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문제는 뭐냐면 육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육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 그리고 사랑, 베푸신 은혜들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깟 만나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필요 없어.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울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도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시고 부르심을 확증도 하시고 성령 체험도 하시다가 삶의 건강의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이나 재정의 어려움이나 부르심을 자리를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갈 때마다 간간히 부딪히는 한계 빵빵빵 올 때 딱 드러나는 반응이 뭡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그 방법을 취하거든요. 옛날에 편했던 그 방법. 하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성령 없이도 잘 나갔던 그때의 방법들, 그때의 패턴들, 그때 추구하던 생각들, 그때의 즐겨했던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육의 본성대로 가자고 으쌰으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심플해요. 모세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의 본능이면 눈에 잡혀야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고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받았다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죠.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게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가? 제가 최근에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빌 잔슨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다가 막 마음이 아렸어요. 목회자인 제가 또 영적인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온갖 기적을 체험한 저도 제가 제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보다 열심히 적거나 나보다 열정도 없거나 나보다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되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서 진짜 우리 가족들 나뿐만 아니라 아내와 내 자녀들까지 모든 걸 걸고 이렇게 따르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하는 이 가인의 분노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될 때만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순종이거든요. 가르치기는 말은 잘하는데 저거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왜 웃으세요? 말은 잘하는데 그게 현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오거든요. 그 때때로는 이게 그 상황이었어라고 인식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 앞이 깜깜하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이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라고 목사인 저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요? 너무 마음 아파서, 너무 힘들어.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8개월 철야했는데 주님이 음성도 없고 환상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8개월 철야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김 목사님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저녁에 일찍 잤어요. 편하게 잤습니다. 근데 밤새 주님이 찾아오시고 꿈과 환상으로 뭐 천국도 데려가고, 그리고 막 뿐만 아니에요. 눈을 떴는데 열리는 환상으로 쫙 보여주고, 손님이 오는데 벌써 어디 들렸고 무슨 문제라고 다 알아요. 앉기도 전에 다 알아요. 아니 그 은혜는 내가 구한 건데 하나님은 남자신가 봐. 그래서 저를 견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 불 끓는 거죠. 이거는 비단 예쁜 문제고 귀여운 문제고, 실제로 사역의 현장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삶, 헌신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것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 수는 없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지 인식 자체 못했던 거죠. 내가 이런저런 시련과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최근에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거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 혹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쁘죠? 그러면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그 고대 바벨론 최고의 그 잔혹하기로 유명한 독재자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정도 했으면 그냥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말만 해도 1년 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잖아요. 입으로 시인만 해도 기적을 하나님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용광로 불 찹다 7배로 더 끓이거라. 7배로 더. 아니 불이 지금 비가 내려서 꺼져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7배로 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주님 이 나를 태우려는 이 불, 죽음의 불을 비를 내려서라도 성령의 비를 내려서 꺼쳐야 되지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뭐예요? 더 어려워지죠. 더 뜨거워지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상황 속에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불 속에 뛰어드는 게 믿음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거든요. 남편이 두렵게 하는 게 싫고, 부모님이랑 부딪히는 게 싫고, 직장에서 상사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뛰어들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 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천사를 만나는 거는 사모하는데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그거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천사는 불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불 속에는 안 뛰어들면서, 초대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보면 가장 핍박을 받는, 사단에게 핍박을 받는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죽으라 그러시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영원한 나라를 믿으세요? 영원한 상급과 심판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으면 그게 돼요. 근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 예배 시간에 아멘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다 교리적 고백이 아니고, 이 상황이, 선택의 상황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 나를 두렵게 하는 재정,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불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김 목사님은 그 예언적인 부름을 줬어요. 선견자의 보는 자거든요. seer예요. 영의 세계를 실제로 봅니다. 영분별을 해요.
목회자들이 말하는 영분별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 얘기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영을 보는 자예요. 클리어? 영분별의 은사는 영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불려 그런 복음주의에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그냥 정당화하는 그런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분별의 은사는 영을 보는 자예요. 실제로 봅니다. 선한 영, 악한 영, 천사, 하나님 세계, 어둠의 세계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또 저 사람은 주변에 천사가 몇이나 있는지 실제로 영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오면 바로 알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다 바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안내원해야죠. 안내원.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왔다면 죄인도 받아들여야 되죠. 교회를 무너뜨리러 왔다면 내쳐야 되거든요. 한두 번 건면해서 안 들으면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 죽이러 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오면서 스캔이 다 되거든요. 이 문을 드는 순간 여러분 다 모르는 사이에 다 스캔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르심을 일깨우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안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나 원수에게 조종당하는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고 조종하게 해서 부르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런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젠 됐다 합격이 아니고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땅의 죽음보다 내 앞에서 얻을 영광이 크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안 죽이셨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 에서 안 죽이셨거든요. 정말 믿음을 발휘하면 기적이 납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항상 위기의 때에 위기의 때에 믿음을 발휘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전부라는 책처럼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나는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덤입니다. 덤의 인생. 뭐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미련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덤인 거예요. 덤. 그러니까 다 감사할 거리게 모든 게 감사할 거리에 덤의 인생이니까. 인간 박철수 이미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17살 때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덤으로 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nhân 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상황, 내 것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때때로 그걸 공개적으로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재정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좋은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시고 또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데 그걸 거부하게 하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말씀 지금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면요 이전에 없었던 시즌이 열려요. 근데 그때 욕심부리죠.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아시죠? 또 다시 돌아야 돼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게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영역, 또 자녀를 맡기는 문제의 영역, 여러 다양한 섬김의 영역, 부르심의 영역,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뤄주세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연약함, 아픔, 고민하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보면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울어요. 뭐 때문에? 고기 달라고. 한국 사람 같으면 삼겹살 못 먹어가지고 지금 뭐 그러겠죠.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몇 년을 고기 맛을 못 봤다. 맨날 빵만 먹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있는지를 몰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미 입을 베렸잖아요. 입을 베렸잖아요.
애굽의 그 육을 강화시키는 것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체질을 개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면 울고 모세가 듣고 모세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굉장히 노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 말이 참 예뻐요. 이게 보면 아유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충성된 사람, 내 집에 충성된 내 종이라 그랬잖아요. 야, 근데 방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더 감동이에요.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야,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너무 이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들의 아비도 어미도 아니지만 왜 나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원하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세운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는 그 해산할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돌보는 자라 그래. 아비가 자식을 돌보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거, 몇 가지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면 힘을 내지 않겠느냐 이러거든요. 모세도 보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편하지만 자기를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어디서 내가 이걸 고기를 할 수 있느냐? 목회를 하다 보면 거의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저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오지만 사실 그때마다 저희는 섬뜩섬뜩해. 모든 게 새로운 상황이에요. 우리 사모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알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실 거 기도하면 됩니다. 속으로는 어머야 이게 또 터졌네. 그러니까 불 끄기 바빠요. 이 사람 문제 다르고 저 사람 문제 다르고 애는 애대로 어른대로 또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문제라고 막 추글뚱살뚱하면 막 돌아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예, 끝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목회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데 야 이게 수백만 명을 다루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고기 어떻게 줍니까? 따릅시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모세가 지금 오늘 포인트는 모세는 이 한계점에 이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또 긍휼히 여겨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는 거거든요. 책임도 너무 무겁고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결단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헌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예요. 자식 때문에 또 여러분 내면에 끊지 못하는 중독이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여러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내 한계치가 있거든요. 모세는 그 한계치 극점에 이르는 거예요.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이 신령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위대한 영적인 영도자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웃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딱 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주님 책임이 너무 막중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네요. 주님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이러했다면 그 모세의 마음을 주님 모르셨겠어요? 헤아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죽여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압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돌파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지기에 너무 힘들다고. 맞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내 한계, 절망, 도저히 이루지 못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해답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강림하신대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대. 어떤 약속의 말씀? 너에게 부었던 나의 영을 70명에게 붓겠다는 거예요. 70. 그래서 네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 하게 만들어. 너 혼자도 이 수백만을 이끌어냈다면 너와 똑같은 영을 70명이 받는다면 70배의 효과가 있겠죠. 아니요. 하나면 1000을, 둘이면 만을 갖는 거죠. 셋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넷이면, 열이면, 70이면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면 숫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법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을 직접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뒤에 있을 144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이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있기도 전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70명 지도자들에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에 관심이 있어요. 왜?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좋았다 이거예요. 이 말 바꿔버리겠다. 다시 안 들리게 하거든. 애굽이 좋았다. 더러운 영을 받으면 더러운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주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어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두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 예수님이 주어인 사람, 성령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주어인 사람, 주어를 바꾸면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살아. 말라기 3장 16절도 외우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6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말을 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럼 서로 말하는 걸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세요. 뭐 하려고? 실행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기뻐하시잖아요. 기록합니다. 뭐 하려고? 응답하시려고. 이따가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고백하고 긍정적인 고백 두 사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죽는다고 말했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했지 함께할 것이다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언어가 바뀌어요.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환경 때문에요? 말 때문에요? 말 때문이거든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상태가 입으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위적으로 참자 하면 폭발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들을 하는 법을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새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 되고 휘발유차도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또 하나님 부르시면 알지만 그걸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힘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고 현실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기 시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벽에 뭐라고 써있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뭐하는 자에게?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한계에 이르치면 제 삶에 여러분이 상담을 하거나 혹은 뭘 중요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죠. 그럼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졸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다가 힘들면 이 자리에 씁니다. 이 자리 딱 우리 안동명 형제님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저 말씀을 잡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내가 내 힘으로 공격, 부담, 그리고 두려움, 막막함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방패시는, 여호와를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이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병이 들었을 때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치유, 그 이름의 혜택을 받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때 상황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 주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작동시킬 때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성과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위기, 어려움, 두려움, 막막함, 한계, 절망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게 싫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조금도 그 피조물이나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한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면 누구에게 영광을, 누구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받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은사가 탁월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재예요, 천재. 자신의 영광을 조금도 안 뺏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멘.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친자녀들을 통해서,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읽어보자. 70엔 불렀어요. 자, 24, 25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불평한 사람들 가운데 앞서 불평하고 울며 운 사람들 가운데 70인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됐죠. 왜요? 그때는, 자, 지금의 상황과 그 이전의 상황에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건 세상의 영이라는 거죠.
그럼 세상의 영에서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순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줬던 동일한 영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울고 혈기를 부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뭘 다 말해요? 예언하죠. 그럼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하면 미래적인 개념만 벌써 오잖아요. 실제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말,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영을 받기 전에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내 생각이 압도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내 육의 본능, 짐승의 본능이 죽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아버지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선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중에 엘닷과 메닷이 있는데 못 왔어요. 70명 중에 68명밖에 못 왔어요. 2명이 못 왔어요. 변비에 걸렸는지 치질이 걸렸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안 왔으니까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죠. 오지 않아도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모세가 받은 영이나 그 70인이 받은 68명이 받은 거나 또 어떤 이유에든 못 왔던 진영이라는 게 뭐야? 자기 집에 자기 집. 졸다가 못 왔는지 뭐 아파서 못 왔는지 코로나에 걸려서 못 왔는지 못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지금 20여 명의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기를 원하시고 못 와서 방송으로 지금 보시는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그랬더니 누가 와서 꼬발릅니다. 모세의 명령도 안 듣고 불순종했는데 받았다고 멈추게 하라고. 그걸 여호수아가 듣고 모세를 위해서 이제 대장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뺀질대는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멈추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29절.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별표 300개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야 나는 받았어. 너네 못 받았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나랑 너희랑 급이 틀려.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아니다. 주님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같은 사람 70명 만들어줄게. 줘요. 근데 2명이 못 왔어요? 네 말 안 들었으니까 빼가 아니고 방빼가 아니고 그 사람도 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시기하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소원이 70명도 아니다. 그 2명도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나같이 사로잡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모든 육체 사모하는 육체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절망, 한계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지어 그 다음에 3절 4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느냐.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다 불의 혀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불의 혀를 주무하셔. 혀처럼 갈라지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자 머리가 있는 분만 아멘. 예, 그럼 머리는 왜 있어요? 불 받으라고.
이제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는 왜 있다고요? 불 받으라고. 근데 보세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몇 사람이? 다. 머리가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뭐가 잘 들으세요. 뭐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1번 외국어다, 2번 영의 언어다, 3번 우리가 모르는 랄랄라 또또또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나타나는 모형이 아니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합니다. 방언은 외국어 기능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영의 언어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못 알아듣는 방언도 합니다. 다 기능을 해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첫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에는 누가 말해요? 사실 나도 아니지 뭐. 내 감정이 말을 해요. 내 욕심이 말을 합니다. 내 염려, 근심, 걱정이 말을 해요. 말은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존재를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 표현하는 게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을 받기 전에는 울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육으로 반응해요. 짐승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일치된 말을 하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불에 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제는 언어가, 전에는 내 욕심과 감정과 기분 따라 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그게 방언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언어라고 번역했죠. 원문에는 뭐예요? 혀예요, 혀. 원문에는 혀라고요. 그 혀가 2절에 나오죠. 불의 혀. 불 모양의 혀로 쏘가지고 갑자기 임했죠. 그러니까 이 혀가 전에는 내 감정과 기분과 몸의 상태에 따라 부정적인 걸 따라 말했지만 이제는 혀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처음 방언 받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혀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 혀를 사로잡잖아요. 충만하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던 말, 못 알아듣는 말, 못했던 말, 그리고 온갖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도 받는 거고 은사도 받는 거고 성령 충만도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 혀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육의 본성,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게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총독들과 잡혀갈 건데 그때 무슨 말 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의 주기능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 존재 가치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용서해라 그러면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축복하라 그러면 그대로 축복해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언어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빼딱한 사람 있죠? 꽁한 사람 있죠? 칭찬도 삐딱하게 하는 사람 있죠? 왜요? 육의 욕심과 시기 질투, 이것이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입에서 눈이서 입과 눈이 어떻게 해요? 삐딱하고 돌아가죠? 홀기는 눈,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째려보는 눈, 시기의 눈, 그리고 음탕한 눈, 뭐 온갖 종류의 눈들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찬양 인도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찬양 틀어놓고 오시는 대로 7시부터 시작은 하지만 더 일찍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냅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찍 와서 낮부터 기도하거든요. 우리 중보팀은 뭐 낮에 벌써 3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맞이하거든요. 저희 부부도
기도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에서 몇 시간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럼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나에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언제까지 그 고집하실래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먹히던 거, 옛날에 만나던 사람, 옛날에 하던 방식, 옛날에 기분 내킨 대로, 옛날에 배불리게 하고, 옛날에 내가 즐겁게 했던, 이건 다 뭐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럼 이제는 새 마음, 새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주님께서 제 영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끝자락에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짐을 짊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해요 방패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는 하나님의 해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하나님을 만난 대면한 사람들의 소원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육의 사람이었지만 영을 받지 않으면 다 육의 사람이잖아요. 짐승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환경은 똑같고 문제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은데 이제는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받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네요. 예.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모세의 말처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 당함을 피하게 해주세요.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개인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짚고 있는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이나 재정과 건강의 문제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 주님 나를 오늘 이 밤에 죽여주세요. 내가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저희 사역팀들이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광고한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